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믿음에 눈들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그 자전거 한 번씩 다 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저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에 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자전거를 한번 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귀여운 하연이도 언젠가는 그 귀여운 자전거를 타면서 네,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 자전거를 탈 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 하연이가 타는 그런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들은 좀 금방 익히지만 제가 평소에 타는 그런 두발 자전거는 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그 많은 연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전거를 탈 때 그 자전거 중심을 잘 잡지 못하여서 제가 종종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보통 누군가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어릴 때 저희가 자전거를 배우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던가 뭐 친한 형이 도와주신다던가 누나가 도와주던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거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배워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전거를 잘 즐겨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자전거는 몇 살 때 배우나요? 보통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배우면은 한 6살, 7살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저는 좀 늦게 배웠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충청도에 살다가 이제 광명에 올라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데요. 예,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자전거를 연습하는데 저보다 어린 아이들은 이미 자전거를 다 습득해서 제 앞을 쌩 하고 지나갑니다. 예, 근데 저는 아직 자전거를 잘 배우지 못하여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었지만 아빠의 손길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으면은 제가 그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으면은 제가 그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하게 자전거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가도 이제 아직 잘 못하니까 옆에서 뒤에서 잡아주고 있어도 저 혼자 막 스스로 막 넘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또 이제 아프잖아요. 또 다리에 피도 나고 또 뭐 얼굴도 까지고 그렇게 다치면서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자전거를 배우다 보니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탈 때 이제 저는 편하게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안전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편하게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잘 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됩니다. 예. 그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제가 중심을 아직 잘 잡지 못하고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니까 원래는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전하게 그 자전거를 잘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있다는 그런 안전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언젠간 저는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중에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언제 넘어질까요? 바로 이제 뒤에서 아버지가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넘어지게 됩니다. 예, 이제 잘 타고 가다가 이제 뒤에 아빠가 없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제 마음에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보다는 내가 아직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을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서 아파트 단지 옆에 풀숲에 턱 고꾸라지는 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넘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자전거에 손을 놓았음에도 잘 탔던 제가 왜 넘어졌을까요? 바로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저의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 마음의 확신, 안전하다는 마음의 확신이 무너지고 순간적인 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는 저는
곧바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저의 상황처럼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잡아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의 붕괴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효능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예요. 예,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처럼 이제 순간적인 긴장이나 순간적인 압박이나 순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 그 마음이 무너져서 제가 잘 하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자기 효능감의 붕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 성경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확신의 마음으로 그 자기 효능감이 되게 높아져 있다가 순간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 효능감이 붕괴되어 버린 한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네, 오늘 앞서 말한 그 자기 효능감의 붕괴 현상처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가 순간적인 어려움으로 그 믿음이 붕괴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저희가 방금 읽었듯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네, 베드로가 원래 어떤 인물이었나요? 베드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방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함을 받을 때를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말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네, 어떠한 언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곧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네, 베드로는 아주 당돌한 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당돌한 베드로가요, 오늘 밤 사경에 어두운 밤에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령이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유령이라며 바로 무서워서 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당돌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쉬운 성경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저 어두운 바다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 주님이시라면 저를 그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제가 물을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본인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눈앞에 있는 밤 사경에 어두운 분 가운데 계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베드로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계신 그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베드로가 어떠한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나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이미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함께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이미 존재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으며 이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정말 베드로를 너무나도 닮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야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도 여러 상황을 바라보면서 되게 망설이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저도 더 담대하게 베드로의 믿음처럼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와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후에 급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30절과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아멘. 오늘 정말 당돌하게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는요, 이 시간 어떠한 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어떠한 그 무언가에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당돌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 거센 바람을 바라보자 겁과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람이 처음부터 불고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에도 그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자 무너진 이유는 베드로가 그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그 믿음의 시선이 거센 바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제가 뒤에서 아버지가 나의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저의 시선이 아버지가 나의 자전거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에 맞춰졌을 때 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넘어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믿음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거센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몰아닥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인물인 베드로와 다르게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승리한 성경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3장에는요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와 대면하고 있나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금 신상,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내가 던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왕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을 살펴보면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도 그 물에 빠지기 전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보인 것처럼 이 시간 다니엘도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이 시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 왕에게서도 나를 지켜내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결국에는 그 믿음의 시선을 빼앗겨서 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결국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결국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베드로와는 다르게
끝까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베드로와 다르게 그 믿음의 결과로 승리와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또한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에 눈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끝까지 믿음에 눈을 들어 믿음의 승리를 쟁취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또 반대로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 가운데 빠져버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어떠한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저와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저희 삶 속에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그런 믿음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 더 많이 저의 삶 가운데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시간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며 저의 믿음과 같다고 이 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나요? 가정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혼 구원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공동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항상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는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가 가장 많이 생각났냐면요, 저도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원래 쉽게 좀 겁먹고 더 쉽게 두려워하는 성향이 강해서 사실 좀 겁쟁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가 많이 생각났냐면 바로 작년 그 필리핀 선교 때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이제 뭐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좀 필리핀 선교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청년 때부터 그 선교를 많이 경험했지만 막상 그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니까 되게 좀 어리바리해지고 네, 그리고 좀 되게 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준비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제 마음 가운데는 외쳤지만 사실 그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은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그 공항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도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겨내자, 주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믿음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말하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준비한 그 5월의 수많은 여름 사역들입니다.
그 여름 사역들이 누군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한 공동체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그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필리핀 작년에 그 선교 때 무너졌던 저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끝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사오며 믿음으로 중보하며 믿음으로 사역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